이야기를 했으니까 나누고, 그다음에 오늘은 재밌는 영화를 제가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그 영화를 한번 보면서 또 감상평도 나누고 간단하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럼 먼저 저 읽기밖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읽어봤으면 어떤 그런 게 나왔어요? 자, 제가 한번 요한계시록 4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절까지 왔기 때문에 6절부터 한번 한 절씩 우리가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자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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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우리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시는 사람나이다 하더라. 아멘. 짧은 내용인데요. 하늘에 있는 광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어요. 자,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혹은 네 생물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읽으면서 그 네 생물에 대해서 어떤 느낀 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생물은 흔히 이 지구상에는 없는 정말로 특이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신기한 것 중에 하나죠. 우리 지성이 딱 지각하기에 와 이렇게 할 텐데 올라가 보니까 또 특이한 생물이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근데 우리가 이 글로써 성경을 통해서만 사실 이 특별한 생물, 이 짐승, 천사 존재거든요. 천사적 존재인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이 동물이 아니라 생물을 살아있는 존재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저는 놀라운 것 같고 어때요? 읽어봤는데 그 네 생물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으면 모양도 잘 상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이 신기해요. 신기하죠? 이거 혹시 이 그룹 천사에 대해서 혹시 전에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그런 적이 있었나요? 처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사실 성경 창세기에도 이 천사들이 나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공부를 하면 그룹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예. 근데 그룹 이게 히브리 말 이게요 사실은. 근데 그 뜻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냥 그룹 천사. 창세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안 한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리니라. 예, 여기에 혹시 단어가 그룹 나오죠? 동쪽의 그룹들과 예, 이게 천사? 예, 이게 바로 우리가 계시록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룹 천사들이에요. 이 그룹 천사를 에덴 동산 동편에다 세워놔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못 들어가도록 사람들이 그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의 나무가 있었죠. 에덴 동산 중앙에. 그러면 인류가 제일 먼저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근데 그 옆에는 생명나무도 있었단 말이죠. 창세기를 봤을 때. 근데 인류는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뱀의 관계로 인해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먼저 따먹었는데, 만약에 생명나무를 따먹었으면은 우리 사람들은 사실 영생을 소유한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또 이 생명나무라는 이 개념은 잠언서에도 나오고 또 뒤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고 여러 부분에 나올 수 있는데, 그룹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 24절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어요. 그룹을 통해서. 혹시 아담은 그 그룹 천사들을 봤을지 안 봤을지, 에덴산 동편에다가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의 단어가 우리가 좀만 신경 쓰고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아주 여러 번 발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룹 천사다라는 겁니다. 그 그룹 천사가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 보니까 4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읽은 바대로 첫째 그 짐승, 그 생물은 사자와 같다 그랬어요. 두 번째 짐승은 송아지라 그랬어요. 세 번째 짐승은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독수리와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날개가 있었고요. 6개의 날개가 있었고 눈이 앞뒤로 가득했어요. 몸에도 아마 눈이 있었나 봐요. 상상이 잘 안 가죠. 근데 우리가 공상 과학 영어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눈이 여기도 있고 그런 거 봤죠? 좀 괴물 같은 거 몬스터들 볼 때 눈이 막 이렇게 있어요. 눈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참석한 우리 자매님도 없고 해서 자세히는 보진 않을 텐데, 눈이 많다는 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본다. 많이 잘 본다. 우리 인간은 눈이 2개잖아요. 눈이 2개여도 우리는 볼 거 안 볼 거 다 보잖아요. 맞죠? 근데 더 많으면 더 잘 보. 뒤에도 볼 수 있고. 예. 날개에도 눈이 있고. 그러면 눈이 많다는 것은 잘 본다라는 거. 하나도, 우린 뒤에 있는 거 못 보죠. 근데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들은. 그리고 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또 나타내요. 사물을 분별하죠. 눈을 보고. 이 시각적인 그 기관인데, 이 시각을 통해서 이것은 뭐다 분별력, 지혜 이런 것들을 표현하거든요. 근데 눈이 우리 사람은 2개지만 지금 이 생물은 눈이 굉장히 많았어요. 마치 하나님은 앉아서 모든 만물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눈을 감고서도 우리가 뭘 하는지, 우리가 자는 때도 우리 다 보고 계실 수가 있죠. 근데 이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눈이 그렇게 많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놀라운 것은 지금 여기서는 4마리의 우리가 그룹 천사를 볼 수가 있는데
혹시 에스겔서에서 이 그룹 천사를 만나본 적 있나요? 나오죠. 나오죠. 거기서는 그 그룹 천사의 얼굴이 몇 개인 줄 아세요? 기억나요? 코도 4개. 한번 그걸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먼저 1장에 가보니까 성경 여러 군데에 그룹 천사 기록되어 있는데 각각 조금씩 표현한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걸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고 가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부터 쭉.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냉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굳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불꽃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예, 거기까지. 번개처럼 빠르죠. 그 다음에 에스겔이 본 그 그룹 천사들은 얼굴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정면, 측면, 뒤면 얼굴들이 사자 얼굴도 있고 황수 얼굴도 있고 그다음에 독수리 얼굴도 있고 사람 얼굴도 있고 굉장히 특이하죠. 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인데 그 4개 얼굴 가지고 있어요? 예. 아. 그 날개도 있고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같은 게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 틀은 사람 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다리는 송아지 발이고 발은 송아지 발굽처럼 곧은 발이고 굉장히 특이하죠. 네, 그런 천사를 지금 구약에 뭐 엄청 많아요. 언약궤 위에도 덮는 천사가 이렇게 언약궤 아시죠? 들어봤죠? 그 위에 시온자라는 것이 있어요. 뚜껑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뚜껑을 이렇게 언약궤 네모나면은 그 위에를 그룹 천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룹 천사가 서로 양옆에 이렇게 날개를 덮는 모습을 한 것이 있어요. 나중에 그것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났던 그 언약궤를 덮는 그 그룹 천사의 모양 혹은 그 온 실로 이렇게 그룹 수놓아서 만들었던 그룹 천사가 있어요. 그 모습이 구약에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모세가 만들었던 그런 것들,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런 그룹 천사들은 사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천사들의 모습을 이 땅의 모습으로 이렇게 형상화 시켜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천사는 그렇게 특이하고 뭔가 이렇게 생소하지 않은 천사일 수 있어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지성소라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런 모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이런 생물들이 있지? 옛날에 고대 이집트 가면은 왕 파라오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옆에 동물의 얼굴을 쓰고 있는 시위대장들이 있었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면 그 보좌를 지키는 그 생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궁궐이나 거대한 템플 같은 데 들어갈 때 호랑이 2마리가 정문에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죠.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런 문화가 아닌가, 그러한 관념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오키나와 같은 데 가면은 사자가 항상 있어요. 대문이나 지붕에 사자 형상을 항상 이렇게 귀엽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어떤 악신이나 이런 것들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늘의 광경을 보니까 그러한 천사들, 그룹 천사가 있었다. 그 천사가 첫째로 사자였어요. 사자는 특징이 뭐예요? 무섭고 금매하고 사자를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대명사, 사자의 대명사가 뭐죠? 동물의 왕. 동물의 왕입니다. 야생 동물의 왕이 바로 사자예요. 그를 누구도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사자 앞에. 다른 동물들이 사자 앞에서 벌벌벌 떨죠. 그러면은 송아지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소는 뭐의 왕이에요? 뭐예요? 대명사를 꼽자면 우유? 우유 아니에요, 우유? 우유도 될 수 있고, 소는 가축의 왕이에요. 사람에게 가장 이로운 가축, 집에서 쓸 수 있는 짐승 다 주잖아요. 젖도 주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일도 읽을 때도 소의 힘을 주고, 그다음에 고기까지도 사람이 소를 먹죠. 가축의 왕이에요. 소는. 그다음에 그러면 셋째 짐승은 어떤 짐승이었어요? 요한계시록 와서 셋째 짐승 사람. 네, 사람이었죠. 사람은 대명사를 꼽잖아요. 뭐죠? 지능의 모든 동물 가운데, 이 땅의 동물 가운데 지능의 왕이에요. 사람. 혹은 또 만물의 영장이라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은. 지능의 왕, 지혜의 왕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독수리는 뭐예요? 하늘? 예, 하늘의 세중의 왕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룹 천사의 그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도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최고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이 본 것은 내 얼굴이 이렇게 있었고, 날개가 있었고, 번개 뿌린 마음이 있었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사야 가겠습니다. 이사야 1장 6절인데 이사야 선지자도 좀 비슷한 모습을 보고 있어요.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우시야 왕이 죽전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돌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명이가 있어 그 돌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켰고 그 돌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돌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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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4절까지.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합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이사야가 본 것은 스랍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스랍 천사라고. 수랍? 예. 좀 다르죠. 단어가. 스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세라핌인데, 우리가 그룹 천사는 체루빔. 이건 세라핌인데, 세라핌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는 불타는 존재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에스겔이 봤던 것도 불이 막 번쩍번쩍 했었어요. 그 그룹 천사들이. 근데 어떤 학자들은 어쩌면 다를 수 있는 천사 정도가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학자들도 있는데, 우리가 스랍이나 그룹이나 동일한 천사의 존재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3절에 다시 한번 읽으시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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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예, 그들이 말을 할 줄 알아요. 그 천사들이. 지금 이사야가 들은 것은 그 천사들의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날개, 6날개로 다 가렸거든. 그 날고 있었다 이거. 날개짓을, 맞죠? 그러면서 막 외치며 말하는 거죠.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봤을 때 그룹 천사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께 외쳤던 그 말이 있어요. 8절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8절이요? 예.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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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네, 하는 말이 이 스락천사, 이사야가 봤던 스락천사와 지금 사도 요한이 봤던 그룹 천사들의 상황하는 얘기가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그 말하는 게 똑같아요. 맞죠? 뒤에 부분은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이사야는 그 그룹 천사들의 모습은 볼 수 없었어요. 날개로 가렸기 때문에. 근데 에스겔은 그 날개가 그 분명하게 그 천사들의 용모를 봤죠. 사도 요한도 에스겔이 봤던 그 용모하고 비슷한 천사를 보고 있고 그 거룩하시도다 그 외치는 것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가 본 것과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동일한 천사일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보좌에 앉으신 분께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천사들도 거룩하시도다. 이래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 하나님. 한마디로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볼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봤던 것은 천사들은 날 수 있었어요. 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은 그 바퀴가 있다고 했어요. 그 주위에. 맞아, 바퀴가 뭐야? 말 그대로 그 바퀴? 예. 근데 바퀴가 이렇게 무섭게 도는데 그 안에 또 바퀴가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바퀴가 이렇게 땅 속에 또 바퀴가 있는 모양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 천사를 놓고 논을 하자면 너무나도 방대해요. 설명하기도 힘든 것도 있고 너무나도 방대해요. 이 성경 전체를 다 그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만 보고 맞춰보겠습니다. 시편 18편인가요? 한번 보실까요? 시편 18편인가? 네, 18편 10절 읽어주세요. 구름을 타고 다니시어 바람나기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다. 예. 누가 그룹을 타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룹을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것만 확인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예. 하나님이죠. (18편까지) 이렇게 보시면 그룹 천사를 타고 다니시는가? 하나님이 그러한 연상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이 네 바퀴가 있다는 게 정말 독특한 거예요. 그룹 천사들이 그 무리에 네 바퀴가 있다는 건 마치 병거와 같이. 옛날 영화 보면 말 끄는 그런 거 있죠? 전쟁 용사들이 타고 다니는 거? 예. 그거를 지금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6절에 그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그가 이제 임재하시는 다시 내려오시는 그룹을 타고 날아오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룹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봤는데 어때요? 그룹 천사 보고 싶어요. 그렇죠? 저도 정말 보고 싶어요. 신기한. 네, 굉장히 신기한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서 이거까지 보고 갈게요. 에스겔서 그 사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있죠? 사탄 28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인자야 주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화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호흡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기름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예, 거기까지. 이게 이제 두로왕에 대한 애가거든요. 메시지인데, 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 그랬고, 여러 가지 보석, 홍보석과 금강석, 녹보석 이런 그 사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던 건데, 그가 어떠한 그룹이었다고 14절에 이야기하냐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룹, 지금 사탄의 존재를 에스겔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로 왕을 비해서 두로 왕에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뭐였어요? 예, 그룹이었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지금 우리가 계시록이나 혹은 여러 가지 천사를 봤죠? 그룹 천사를 봤는데, 아마 사탄도 그러한 아름다운, 정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룹의 한 존재였다. 근데 그가 너무 아름답고 교만하다 보니까 교만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래서 타락하게 됐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또 옆으로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말